오늘은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일단 계속해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옆에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 누구의 그 어떤 선과 공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번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밑둥에 이미 놓여 있는 곳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임박함을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 역시 바로 그런 심판의 임박함, 그리고 회개를 하되 지금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회개의 임박성의 요청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올해 과연 그러니까 이게 풍작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러 왔습니다. 점검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가 유독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 나무가 풍요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계신 것이긴 한데,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이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꼭 포도만 심는 곳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다품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산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산에 가서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가서. 그러니까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소나무는요, 무언가 생산하지 않는 나무죠. 소나무는 물론 솔방울을 어떻게 무슨 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나무를 포도원 안에 둘까요? 소나무를 어딘가 두는 것은요, 관상용으로 두는 거죠. 생산을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멋진 소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아민이랑
범어사 같은 데도 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 진짜 멋진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5천년, 5천년이 아니구나. 1000년, 500년이었나 1000년이었나. 아무튼 엄청나게 오래된 소나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수묵화가 살아서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느낌으로 진짜 멋졌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포도원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안에서는 관상용으로 최고로 취급받는 나무라 할지라도 포도원 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의미가 없는 나무가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열매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이 나무가 잘 자랐느냐, 혹은 이 나무의 밑둥이 얼마나 두꺼우냐, 이 나무의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가 아니겠죠. 이 무화과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의 멋짐과 무성함과 이 나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왜냐면은 포도원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오기 이전에 이 나무가 얼마나 밑둥이 크고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멋지게 뻗어 있으며 이 잎이 얼마나 무성한가를 자랑하려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쉬어가는 그런 산이나 절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포도원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네가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고 많은 영양소를 빨아들이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가 이전까지 자랑하던 그 나무의 멋짐, 크기, 가치들은 삽시간에 그만큼 부끄러움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할 도피처조차 없을 겁니다. 차라리 가늘고 힘이 없고 잎이 무성하지 못했다면은 제가 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것이나 있겠죠. 물론 핑계가 용서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할 것이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큰 나무, 멋진 나무와 같다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결국 과수원 안에 들어갔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는 다른 이들보다 갑절이나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과수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바라시고 포도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바라시고 올리브 나무에게 올리브를 바라세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은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 곳에서 사과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여기 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 열매를 맺고 그것의 탐스러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주인은요, 그 나무를 즉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베어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이상한 나무거든요.
여러분들 우린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맺을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입니다. 저는 간증 듣는 것을 거부감은 없는데요. 그리고 간증 듣는 것을 때로는 일부러 찾아 듣기도 하고 즐겨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걸 듣는 거를 한때는 조금 그런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참 즐거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있다면은 간증은 하는 사람들에게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저 사람이 맺은 열매를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들은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로서 사과 열매를 맺는 지독히 이상한 나무들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들어서서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학교를 몇 개씩 짓고 있다라는 간증을 만약에 우리들이 듣게 되면은 저 사람의 열매가 저 학교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듣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저 사람이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의 변화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혹은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귀한 건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결국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선한 사역들, 구제 사역들, 그리고 아프리카를 돕고 선교 사역이죠. 선교 사역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들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늘어나고 섬김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인류 역사상 있었던 우리들의 열매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점의 흠도 없으시고 죄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면은 흠 없는 열매이고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흠 없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좋은 한없이 모자라요. 완벽에 가까운 이거 아니라고요. 한없이 모자라다고요. 흠 없는 무죄한 완전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맺었어야 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 열매일 뿐더러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음으로 나오는 이게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형성해 나가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형성해 나갈 때 동반되어지는 그런 부차적인 열매들을 궁극적인 열매로 알고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 이전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먼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우선성이 항상 앞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은요 휴식처가 아니에요. 이곳은 포도원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구시는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믿음의 열매이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열매입니다. 몇 번을 말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열매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열매가 없음을 고백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7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꾼이 있는 거죠.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일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3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 과실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밭을 처음 읽을 때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게 될 때를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요수아로 인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할 거야.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닐 거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정착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게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이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제가 출애굽기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옛 것이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자라나는 과목들은 3년 동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날 새롭게 태어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열매를 맺는 새 창조의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3년 동안은 그걸 먹지 못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르고요. 계속 놔둡니다. 계속 놔두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거 걸러내죠. 열매 못 맺는 것 뿐만 아니라 덩치는 큰데 과실이 부족한 것들 걸러내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렇게 3년을 지내고 거르기를 하죠. 거르기를 한 다음에 4년째 될 때는, 그때쯤 되면 뭐만 남는 거예요?
과실을 잘 맺는 것만 남죠. 그러면은 그 건강한 과목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 과목들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요 다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 겁니까? 땅거르기 잘하고 나무 솎아내기 잘했으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바쳐지겠죠. 곡식이니까. 그렇게 바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어디 앞에 서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5년째가 되면은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때서야 그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율법 위에서 지금 이 3년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3년 동안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과일들을 엄선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과일을 엄선하는 기간에 그 분류 과정은 1년이면 충분하죠. 1년 했는데 싹수가 없죠? 그러면은 바로 뼈 나가지 않겠습니까? 2년쯤 되면은요, 오래 참은 거예요. 3년째 됐는데도 이제 내년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룩한 과실. 여러분들 당연히 흠없고 좋은 것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이에요. 임박했다고요. 내년에 과일을 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인과 그 농부의 선택은 뭐여야 합니까? 이거 실수예요. 남겨놓은 거 실수죠. 1년 차에 걸러졌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포도나무랑 좀 달라요. 포도나무는 시간이 좀 걸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매년 열매를 맺는다고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년째인데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어떻게 3년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참는다고요. 하지만 이 인내의 끝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언제냐면은 내년 되면은 뿌리채 뽑혀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원 지기, 즉 농부는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그게 뭐냐? 그 주변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요.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둘레 땅을 파가지고 걔한테 특별 영양주사를 놓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은. 거름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한 번 더 기회 줘보고 그때도 열매 못 맺으면은 이거 잘라버리죠. 라고 얘기를 하고 주인은 너무나도 참을성 있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무화과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1년이잖아요. 무화과는 해마다 열매를 맺는다고요. 1년은 그렇게 긴 기간도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무엇에 적정하냐면요. 이가 열매를 맺기에 적정한 시간인데 어쨌든 한없이 제공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미가서를 의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앞서 인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고, 미가서 7장 6절 이 앞에는 당연히 미가서 7장 1절의 이하 말씀이 있겠죠.
이 오늘 본문이 미가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나오고 거기에 무화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7장 1절 이하입니다. 재앙이로다 하나여,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하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열매를 싹 다 거둔 이유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과실이 없대요. 내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과실이 없어서 지금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가 선지자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자가 없는 게 자기 열매 없음이랍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에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포도원지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요. 무슨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이래요. 포도원지기로서, 농부로서 완벽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가장 비열한 형태의 전쟁이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게 열매 없음이에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악과 악이 합쳐 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참 사회가 좋네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딱 보니까 여기서 제일 선한 놈 뽑아봤는데 제일 선한 놈이 가시 같답니다. 찌르는 자예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파수꾼들의 날이 뭐냐면은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스라엘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열매가 없고 가시만을 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고되어져 있는 것은 형벌의 날이고 그 형벌의 날에 비참하게도 미가 선지자 역시 이들의 열매 없음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낮은 자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 저도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권력을 만약에 탐하고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처럼요, 제가 뇌물을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벌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신다고요. 4년째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가운데서도 끝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 시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들은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듭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과목들은 그 3년 동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기준은요, 그 나무의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4년째 되면은 기적처럼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한국말에서는 뉘앙스가 좀 안 사는데요.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후에 만약 여기 뉘앙스가 뭐냐면은 아주 희박하겠지만 이런 뉘앙스예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열매가 열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수원에.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라고는 고작해야 자신의 일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이미 3년 동안 실패했음이 명확한 나무라고요. 여러분들 이 1차 독자들이요, 여기 모여있던 이 무리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기뻐했겠어요?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으로 기뻐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선과 경건,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맺어서 실패했다고요. 언제? 미가 선지자 때 이미 증명됐다고요. 언제요? 구약 때 이미 그 길이 끊겼다니까요. 그들에게 정해진 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형벌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가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요,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미가 선지자 시대에 실패한 길을 또 따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있네 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내가 원래 뿌리가 잘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4년째가 돼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1차 독자들이 이 얘기 듣고 활기차게 나갔을 것 같습니까?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그 농사 지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저는 안 지어봤는데.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우리 도시 사람들도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가망 없는 열매인지 알잖아요. 여기서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실제 농부들이라고요. 여기에는 실제 포도원 지기가 있고요 지금도 거기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거를 왜 놔둬요? 이 밭의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먹을 텐데요. 잎만 무성하지, 덩치만 커지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요. 그가 빨아먹을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나무한테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주인과 포도원지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름을 주겠대요. 에너지를 더 주겠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무화과 나무면은 여러분들 그거 기쁘실 것 같아요? 더 부담되죠? 왜입니까? 더 핑계할 게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졌고,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마치 열매를 잘 맺는 열매 마냥, 나무 마냥 특별히 거름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더 절망적이죠?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안 돌봐줘서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조차 할 수 없다고요. 주인에게 탓을 할 수 없어요. 4년째가 오면 말입니다. 지금 3년째예요. 이 포도원지기에게 당신의 농사기술이 부족해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4년째가 오면 말이에요. 지금 3년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맺으라는 열매가 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신 다음에 진짜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행한 자신의 공로와 의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게 제일 해악이 많은 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나무가 역사 가운데서 때때로 삐쩍 마른 나무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잎이 떨어져서 볼품없는 나무처럼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보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삐쩍고른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나무를 가장 사랑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이 잎의 색깔이 어떻게 아름다운 초록색인지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삐쩍 마른 나무일지도 몰라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는 과수원이고요. 과수원은 열매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처럼 살면은 여러분들 열매를 못 맺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열매를 이미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나무가 진짜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가받지는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이 아닐 거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일을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한국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변화된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무지하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애굽 처음부터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9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10번째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들요 그냥 한 번에 다 싸그리 잘라버리고 새로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3년의 기회를 주고 4년째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받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농부의 수고를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수님 죽기 직전에 믿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예수님 죽기 전에 그때 믿으면 되지. 농부의 수고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부정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의가 아니라 참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기껏 해봐야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야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요. 지금 이 순간 태어난 아이도 고작 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또 돌이켜보면은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미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경건과 선과 정직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쫓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쫓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것을 우리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건을 쫓으십시오. 선을 쫓으십시오. 거짓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그곳으로부터 온전히 떨어지거나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을 쫓으라는 말과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온전한 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경건과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받은 이 유예의 기간, 이 1년의 기간은 경건과 선의 열매를 또다시 맺는 것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에요. 이 유예의 기간에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한 3년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 설 때에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거기 가야 보여요. 비로소
거기 서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의 경건입니까? 아니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건너뛰고 15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님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 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부터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의 온상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의 온상이었냐고요. 여러분들, 꿈과 비전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교회에서 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영광 돌릴 거입니까? 왜 교회에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인 양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4년째 하나님의 해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한 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과일은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은요, 거룩하다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날 견디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과일을 받으시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그날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능히 가능하고, 하나님 사랑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넉넉히 그날을 이길 뿐 아니라 그날에 즐거워하고 춤추며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앉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보잘것없는 세상의 몇몇 부귀영화로 탈바꿈되기 시작했냔 말이에요. 왜 교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탐닉하는 자는 적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는 왜 없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죄와 싸우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겸손함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상실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3년째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동시에 테스트의 기간이기도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찍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그와 하나 되어 우리의 첫 자리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권능 아래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할례 받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4년째를 기다리는 나무가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길지 않아요. 결코 짧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매우 급하고 임박한 우리네 인생 동안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처럼 우리가 죽고 주님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주간 사시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참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고 참으로 죄와 싸우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